예.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 같아요? 김영도 권사님? 예수님 언제 재림할 것 같습니까? 잘 몰라요? 아니, 예수 오래 믿고 그것도 모르시면 어떡해요? 정규일 장로님? 예? 어떤 날 올 것 같습니까? 내일 오세요? 예수님은 비 오는 날 수요일, 바람 불고 비바람 몰아치는 수요일 날 재림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옛날에 어른 목사님들부터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예.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언제 재림하냐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랬더니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예수님 언제 재림하느냐? 비 오고 바람 불고 눈 오는 수요일 밤에 오신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주제가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비 오는 수요일 밤, 비바람 부는 수요일 밤, 눈 오는 수요일 밤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메시지 페이퍼를 오늘 조금 제가 다른 각도로 좀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하면서 좀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빨리 써서 보내주고 나면 좀 보충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보충을 다시 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따라합시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 재림을 기다리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방종해져요. 내 인생에 죽음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은 인생은 절대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장례를 이렇게 치룰 때 참 은혜를 많이 받고 또 그 유족들에게 특히 굉장히 심심한 이런 간곡한 권면을 하게 되죠. 죽음이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 오늘 또 가서 제가 이제 위로 예배를 하면서 이제는 어른들 다 세상 다 떠나고 앉아있는 이제 자녀들 이제 차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 우리 개인에게 또 이 지구상에 마지막 우리 종말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개인도 종말이 있음을 늘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삶이 건강하지는 못합니다. 또 특히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면 성도들의 삶이 엉뚱한 대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의 공동체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첫 시간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할 때 첫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첫째는 교회 질서를 세우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합니까? 질서가 필요해요. 조직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그 조직은 12절부터 13절 그 조직은 절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갑니다. 시작. 12절 갑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기다리며 고면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예, 이 말은 첫째로 알다라고 하는 말은 얼굴을 안다 이 말이 아니죠. 얼굴을 안다는 말이 아니고요. 첫째는 뭐냐면 지도자들, 교회 질서에 있어서는 지도자를 알라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뭐 해야 되냐? 존경해라. 여러분 성도들이 삶을 보면 목사보다 훨씬 존경할 만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많아요. 저는 어떨 때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면 내가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목사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차이가 있어요. 삶이 목사가 더 안 훌륭할 수 있습니다. 또 성도가 더 훌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는 뭐냐면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에요. 뭐를 위해서? 크게 합시다. 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이건 세상 눈물과 달라요. 물론 성도들 중에도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정말 그런 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목회자의 인생은 제가 살아놓고 보니까 일평생 뭐가 염려냐? 저는 제 개인적인 염려 없어요. 물론 뭐 건강 이런 문제 있습니다만 저는 건강이 염려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염려 대상은 아니고요. 근데 일평생 제게 근심이 있거나 아픔이 있다면 교회였어요. 일평생. 이거를 성도는 알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느냐? 그들은 이 세상의 유익이나 세상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물론 오늘날은 많은 목회자들의 문제가 많아서 정말 제 자신이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기 부끄럽습니다만은 본질적인 면에서 접근한다면 목사는 이 땅에 먹고 마심의 유익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목사들의 부르심은 따라합시다. 하늘의 소망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 그래서 오늘 지도자를 존경해라 이 말은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하고 존경하라는 겁니다. 저는 돌이켜보니까 인생 뭐 대단한 게 한 게 없는데 제 인생 전체를 예손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또 선교지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제 성을 다 갈아 넣었더라고요. 다 갈아 넣었어요. 대단한 거 한 거 없는 것 같아요. 돌이켜보니까 별거 아닌데 인생 전체를 여기에 정말 뭐 헌신이라면 헌신이고 갈아 넣었다 하면 갈아 넣은 거고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다.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목회자는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 여러분 이 땅에 누가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마음 아프게 가슴 아래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게 목회자가 하는 인생 일입니다. 인생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뭐냐? 성도들이 주의 종들을 공개하는 건 뭐냐면 육신의 것까지 공개하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또 영상으로 볼 성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 성도는 육신의 것을 가지고 주의 종들을 대접을 하고 공개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영적인 것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공개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성도는 알아주라, 인정해라, 그리고 그들을 존경해라. 그 지도자들의 질서를 이제 유지해라. 이런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헌신 때문에 이제 사랑하고 존경해라 이런 말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 간에 뭐냐? 화목해라. 자, 13절 같이 갑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뭐하라? 화목하라. 여러분 공동체라고 말할 때 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화목이에요. 공동체는 화목이 깨지면 그 공동체는 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할 때 그 공동체는 든든하게 세워지죠. 그런데 사단은 교회에 무엇을 깰까요? 사단은 교회의 화목을 깹니다. 그래서 분열시킵니다. 사단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디아볼로스예요. 나뉘는 자, 대적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디아볼로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지금 오늘날 지금 교회가 다 위기라고 다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교회들이 위기예요. 근데 왜 그래요? 분열 때문에 그래요. 점점점 예배 자리 이탈해요. 또 자기 자아들이 강하기 때문에 갈등들이 나요. 그러니까 교회는 앞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우리는 지금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희생해서라도, 여러분이 헌신해서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화목하는 일에 힘써 화목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사단이 하는 것은 분열과 이간질이라면 성령이 하신 일은 뭘까요? 따라서 사랑과 화평이다. 성령이 하신 일은 사랑과 화평이에요. 그 공동체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그리고 화평이 충만해져. 만일에 그 공동체 안에 원수 마귀가 역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끼리끼리 이간질하고 분열을 하고 나누고 이런 일들이 조용하기는 합니다. 그건 절대로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성경은 이 사단의 이름을 그렇게 명확하게 잘 붙여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제 무너지고, 또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참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가 2000년 동안 오면서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 안에는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화평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2000년 동안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선교지나 선교사님들 만나 뭐 그분들 솔직하게 우리 뭐 유지하기도 힘든다고 생각하면 그만인데, 왜 우리가 그분들을 만나서 서로 화평의 인사를 나누고 화목을 나누고 또 그들을 돕고 위해 섬깁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한 비밀인 거죠. 누가 하는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네, 성령께서 하신 일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목사인 나를 뭐 존경하는 이런 말 참 부끄러워 이런 나는 교육적인 설교를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서신서를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해나가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교육적인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조건이 아니라 이 땅의 그리스도의 교회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주의 종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끼리는 목숨을 걸고라도 교회는 화목을 지켜야 돼요. 교회는 화평이 깨지면 깨진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뭐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 세워가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돼요. 서로 세우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피차에 연약해요.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14절 같이 갑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5절까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네, 여기 보니까 이 5가지 권면이 나오죠. 5가지 권면이 나오는데, 첫째 뭐에 대한 권면입니까?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게으른 자.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게으른 성도들이 있어요. 참, 이 영적으로 게으른 성도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한 것을 방치하는 게 사랑 아닙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그 자식이 잘못된 거를 복음이니까 괜찮아라고 방치를 한다면 그 자녀는 후일에 어떻게 될까요? 제가 주일학교 때, 우리는 주일학교 때 동화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야기죠, 이야기. 이걸 굉장히 선생님들이 많이 했어. 근데
제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제 어느 아이가 성장을 하는데 이제 두 아이가 성장을 한 거예요. 두 아이에 대한, 그 중에 하나 아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쉽게 말하면 어렸을 때 이 아이가 나가서 자꾸 남의 물건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 처음에는 이 아이가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 나가더니 걸어 나가도 부모가 볼 때 신기한데 가서 딱 뭐를 들고 들어왔어. 부모가 신기한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이거 들고 왔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걸 칭찬으로 받아들였어. 그 다음에 나가서 또 다른 걸 들고 와.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가 하는 행동이 신기하니까 아우 이거 또 가지고 왔어? 칭찬했어. 나중에 이 아이가 남의 집 소를 이제 성장을 한 거예요. 성장을 해서 남의 집 소를 훔쳤어. 이게 제가 주일학교 때 들은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옛날에 소는요 잡아먹고 싶다가 잡아먹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관리를 했어요. 이게 국가재산이에요, 소는. 근데 남의 집 소를 훔쳐왔다. 어떻게 될까요? 그건 살인자와 맞먹는 수준의 죄인인 거예요. 교도소에 갇힌 거죠. 어머니가 면회를 갔어. 어머니 가까이 오세요 그러더니 그 아들이 어머니 키를 물어뜯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주일학교 때 들은 이야기예요. 뭐냐니까 어머니가 그 엄마가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이것 들고 와 저것 들고 와서 아이고 내 새끼 잘했어 잘했어 아이고 내 새끼 했는데 사실은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아이가 하는 모습이 귀여워서 했겠죠. 근데 그 아이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성장을 했어. 결국은 손대지 말아야 될 것까지 손을 댄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는 이제 범죄자가 되는 이런 비극을.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교도소를 가서 보니까 남의 물건을 가져온 것은 무조건 죄라고 하는 것이 가르침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를 불러서 어머니를 가까이 오게 해놓고 어머니의 키를 물어뜯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3, 4학년 때 들었던 얘기 같은데요.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사랑은 잘못한 것을 방치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게으를 때는 분명하게 어린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게으른 자에게 권면하라. 그래서 5가지 권면이 첫째는 뭐냐?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은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성장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성장하지 않는다. 보면 어때요? 걱정 안 됩니까? 걱정되죠. 자, 예수를 구주를 믿고 구원받고 돌아왔는데 영적으로 성장을 안 한다. 목회자는 근심할까요 안 할까요? 근심하죠. 하나님 근심할까요 안 할까요? 근심하죠. 그런데 여러분요 절대로 권면을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아마 부모도 자식이 절대로 권면을 안 받을 때는 안 하게 될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게으른 자가 있을 때 반드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할 것은 반드시 이러한 게으른 자를 향한 권면이 있어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약한 사람을 할 때 정죄가 아니라 위로가 필요해요. 마음이 약한 사람. 이게 이제 문제가 비슷한 어떤 이 저기 같은데 잘못하면 정죄를 해버리면 오히려 약한 사람이 쓰러져 버릴 수 있어. 그래서 정말 마음이 연약해서 넘어졌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정죄가 아니라 위로를 통해서 이거는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은 격려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권면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힘이 없는 성도가 있어요. 힘이 없어. 뭘 해도 힘이 없어. 힘이 없으니까 늘 넘어져. 여러분 목장을 해보면 힘이 없어져 늘 넘어지는 성도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버리고 가야 됩니까? 그냥 붙들어주자. 네, 붙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다양한 성도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서 교회 공동체가 천국 갈 때까지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맡겨놨어요. 왜? 주님이 그냥 탁 완전하게 딱 예수 믿고 딱 나면 그냥 일사천리로 신앙의 성장을 그렇게 안 해놓으셨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불안정한 공동체 안에 살 때는 어려움이 참 많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러나 여러분, 내 혼자 예수 믿고 혼자 지식 정보 얻어내고 성경 읽고 얻어내고 이런 것보다 공동체가 있다는 건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엄청나게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는요, 교회 공동체를 오이코스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요, 권속, 가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 권속이란,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권속이라는 말을, 누구의 집 권속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오이코스, 이게 헬라어로 오이코스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홀로 어떤 지식을 정보를 알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세움받고 서로 격려받으면서 또 서로 권면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굉장히 큰 선물을 받은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교회 공동체다. 근데 원수마귀는 이 교회 공동체를 깨버려요. 그리고 오늘날은 점점점 교회 공동체가 없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지금 굉장한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공동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따라합시다. 선물을 귀하게 여깁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서로 세워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참지 못하고 나가버리면 교회는 한순간에 다 박살나버릴 겁니다. 우리 성질대로 해버리면 한순간에 다 박살나버려요. 여러분, 목장, 작은 목장 몇 명 있는 목장만 해도 말 잘 듣던가요? 어때요? 유소영 목사님 그 목장 말 잘 듣습니까? 예. 때로는 그냥 확 해버리고 혼자 하고 싶을 때 없어요? 이 땅에 살 동안에 교회 공동체는 그래요. 그래서 성숙함으로 인내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예수 믿고 또 직분을 받은 자들은 따라 성숙함으로 인내하면서 오래 참는. 그래서 다른 성도가 세워질 때까지 참아주고 세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요, 악을 뭘로 갚지 마라? 악으로 갚지 마라.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원수 갚죠 그냥.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리고 원수 갚은 일은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긴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악을 선으로 이기시고 승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마 참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은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만은, 또 어떤 교회는 성도들끼리도 그래가지고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오늘날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원 공동체에 속한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손해를 보십시오. 또 물론 교회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야 돼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로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참아주고 서로가 세워주는 이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 충만으로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자, 16절부터 22절까지인데, 우리 16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계속 읽으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너무너무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죠. 너무너무 주옥 같은 말씀. 한마디로 이거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럼 첫 번째가 뭡니까? 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첫 번째 뭐 해라?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항상 어떻게 기쁩니까? 정말 나는 옛날에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 다 보세요.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라 뭐래라, 이건 전부 다 뭐냐면 의지적 명령이거든요. 근데 항상 기뻐해란 말은 의지적 명령입니까? 감정적 명령입니까? 감정적 명령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의지적 명령이 어려울까요? 감정적 명령이 어려울까요? 그냥 보면 감정적 명령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요, 그냥 감정으로 결정하세요. 그러면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나는 이걸 이해하는데 너무나 많은 세월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어. 내 환경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면 굉장히 쉬운 얘기고요. 이 기뻐하라를 내 의지적 명령으로 받아버릴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그냥 여러분 기뻐하기로 결정하세요 오늘. 아멘. 그러면 그 순간부터 누가 역사할까요? 성령이 개입을 하신 겁니다. 근데 나는 기뻐할 수 없어라고 하는 순간에 성령은 어떻게 개입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죠. 성령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 내 환경과 상관없어. 나는 기뻐하며 살기로 결정했다 라고 할 때 성령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이 개입하면서 나의 인생을 기뻐하는 삶으로 성령이 끌고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것을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이 감정적 명령을 의지적 명령으로 내가 그렇게 받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나는 이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솔직히 설교 잘 안 하잖아요. 왜? 너무 어려웠으니까. 내가 거기에 착각한 거예요. 그걸 이해를 잘 못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사람에게 그거 명령 안 하거든요. 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나는 그래서 어떨 때 하나님이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어. 아니 어떻게 사람을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명령형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걸 제가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한번 선포해 보실래요? 나는 기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네? 어떠세요? 윤소희 관장 어떠세요? 우리 오늘 영상을 보신 성도님들 한번 같이 고백하세요. 나는 기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볼 때요, 우리는 그거 보면 의지적으로 하려면 안 기뻐진다니까요. 근데 그럴 때마다 따라합시다. 나는 기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몇 번만 해보세요. 여러분 의지와 전혀 나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보면 의지적으로 기뻐하려면요, 이 땅에 살 동안에 스트레스 잔뜩 받다가 인생 끝나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인간은 그게 안 되는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감정적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시느냐? 우리가 그래 주님 말씀에 순종하라 결정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나마 다른 사람들보다 기뻐하며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기쁨은요 상황이 아니에요. 믿음.
결국은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뻐하기로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그거 바로 그거예요. 누가 함께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염려하고 별거 다 해도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긴다는 거, 이런 훈련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공동체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볼 때 첫째 뭐가 보여야 돼?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이 있어야 돼. 그래서 너무 심각한 거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성도들. 네. 그리스도의 교회를 봤을 때 기쁨이 있는 공동체. 저는 우리 예선 공동체가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요, 쉬지 말고, 나는 옛날에 부르짖는 기도를 엄청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을 안 자고, 진짜 젊은 날부터 잠을 안 자고 기도하는 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접근하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죽어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의식세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뭐가 돼야 될까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 내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옵소서.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루 종일. 그래서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오늘 새벽부터 하루 종일 그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를 하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뭡니까? 9장의 말씀처럼 저 우상 숭배에 붙들려서 죽어가는 자들을 보면서 애통했던 자들에게 인을 치잖아요. 인을 쳐요. 무슨 인을 쳐줬어요? 구원의 인을 쳐준 겁니다. 내게는 그 인이 있는가? 나는 이 땅의 우상 숭배로 저 무너져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내게는 하나님이 쳐주신 그 구원의 인이 내 이마에 있는가? 이걸 하루 종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따릅시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제가 늘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훈련들을 해라,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요 보면요, 여러분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그냥 응답되어진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엔 저는 물론 우리 젊은 날에는 소나무법으로 굉장히 많이 갔어요. 산에 기도하러. 그런 기도 또 필요해요. 그럴 때는 다이나믹한 영적인 힘도 얻었죠. 그런 것들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과 하나님 방향과 맞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우리 생각이 있으면요, 따라합시다. 생각만 해도 응답하신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뭐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건 아니죠.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감사도 이게 어떻게 보면요, 감정적 명령입니다. 조금 좀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감사는 뭐냐면요, 굉장히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면 저녁 때 되면요, 아직 제게 오지 않는 어떤 것들, 이것들을 항상 감사의 제목으로 제가 기록을 해요. 꼭 하루 일과를 마치고. 문제가 없어서 감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것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감사 조건을 보니까 너무 많아.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지 않았던 것들이 참 감사 조건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뭡니까? 성령을 뭐 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즉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런 데에 대한 간증을 하려면 굉장히 간증거리가 많아요. 이 물질 관계 어떤 이런 부분들도 제가
어떨 때는 새벽에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누가 저를 찾아온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근데 성령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었거든요. 새벽에.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동의를 해줬어요. 성령께서 아침에 제게 새벽에 제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주신 성령의 감동이 있었는데 이걸 저도 모르게 무시를 했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이성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가 성도적인 목사의 사사로운 이야기니까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큰 낭패를 본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그냥 그 말에 딱 동의를 했는데 큰 낭패를 봤어요. 한 2, 3년, 한 2년 된 이야기인데, 2, 3년 된 이야기인데, 근데 성령께서 그날 아침에 제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던 중에 분명히 주신 마음이 있거든요. 제가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성령께서 저기 오는 택시를 돌려타라. 나는 택시를 타고 다니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젊었을 때. 철저하게 청빈. 택시를 왜 탑니까? 저기 오는 택시를 돌려타라. 안 탔어요. 택시가 딱 스쳤어요. 저기. 그래서 저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오더니 저 옆구리 갖다 칼을 집어대는 거예요. 가방 벗어. 가방 다 벗어줬어. 다 털린 거야. 그냥 대로해서. 사람들은 지나도 몰라요. 왜? 옆에 딱 붙어가지고요. 옆구리에 딱 칼 대놓으니까요. 꼼짝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는 이런 간증을 하려면 너무나 간증거리가 많아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제가 미얀마를 원래 제가 올해 3월 달에 미얀마 갈 때는 아무 계획이 없이 갔어요. 그래서 미얀마를 갔다 와서 제가 하나님이 왜 미얀마 가게 했을까? 기도하고 할 때 떠도는 이들에게 자리를 피워주는 거 하나님 기뻐. 그래 제가 기도하고 그래 오케이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입행한 1,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 감사하게도 성도님들 다 채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할 때는 따라서 순종하면 된다. 따라서 순종하면 된다. 이걸 이성으로 계산해버리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순종이 굉장히 성령을 소멸하지만 순종하는 거. 그 다음에 불순종은요 성령의 불을 깨트립니다. 우리가 자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을 있을 때 자꾸 불순종을 해버리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인생은요 꽹과리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은 언제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이 역사를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봉사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런 성령께서 역사하는 일에 민감하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고 있을 때 누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웬만하면 누구 이렇게 안수하거나 안 합니다만은 성령이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선언과 안수하고 기도할 때 질병들이 낫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순종해버리면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일들이 나죠. 자, 그 다음에 5번째가 뭐냐면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이 이제 AD 한 300년경에 딱 정경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성경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여기서 말한 것은 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는 뭡니까? 성경 말씀, 성경을 기준해서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시대, 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롯이 두 사위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두 사위가 뭐라고 말했어요?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불심판 받았죠.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든 뭘 하든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볍게 받지 말자. 예.
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분별하라. 무조건 믿거나 무조건 안 믿고 이거 안 됩니다. 모든 것이 기준이 뭐야 될까요? 성경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기준이 뭐가 돼야 될까요? 성경이에요. 누가 막 어떤 이야기를 해요? 막 좋은 얘기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부터 봐야 돼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어. 또 성경이 말하는 걸 너무 이걸 갖다 무시해버려.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모든 것의 기준은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집에 책상에 항상 목사의 무기는 성경이다라고 써놓습니다. 왜? 에베소 6장 17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이 무기 아닙니까? 그럼 목사의 무기가 뭐겠어요? 목사의 무기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면 성도의 무기는 뭘까요? 말씀, 성경입니다. 제가 말할 때는 성경이라고 말했어요. 왜?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이라고 하니까. 성도의 검은 뭘까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젊은 날, 제가 주일날도 말했습니다마는 젊은 날 히프와의 전쟁. 얼마나 오래 앉아서 성경을 읽어내고 연구했느냐. 이게 제 평생의 밑거름이 됐어요. 또 이때 같이 나눴던 후배들이 제가 3월 달에도 말레이시아 갔다 와서 김병지 송사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인연으로 다락방까지 그 선교사들이 하다가 어느 시점에 내하고 이제 트러블이 일어나면서 다락방을 안 하게 되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락방 탈퇴하니까 바로 연락이 오고 저한테 이제 늘 이렇게 선교 편지가 오죠. 이번에 싱가포르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갔더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래 젊은 날 조금씩 그 지도해 줬던 것들 너무 고맙게 생각들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죠. 저는 그게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젊은 날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고 성경을 배웠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힘든 시기를 대가 지불하면서 살아오게 만들었는데 그만큼 제게 값진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열어주신 것이 감사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선한 것을 굳게 붙들어라. 7번째 선한 것. 여러분 뭐가 선한 걸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선한 것이다. 여러분요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자, 2번째 뭘까요? 복음. 여러분 손해 가고 어려움이 와도요 복음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또 3번째 뭡니까? 십자가 굳건하게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8번째는 뭐냐면요 악은 뭐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려라. 옛날 성경은요 악은 그림자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정말 이게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을 타협을 하고 이러는데 한 번 무너지면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이런 경계가 지금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문제가 왔죠. 그래서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삶, 교회 공동체를 볼 때는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삶,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되겠죠. 그다음에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성도의 정체성이다. 다시 고백할래요? 거룩은 정선자의 선택이 아니라 정선자의 정체성이다. 시작. 거룩은 그래서 거룩은 우리의 선택, 내가 거룩하게 살 거냐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마땅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이 8가지 뭡니까? 거룩에 대한 이야기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자, 예언을 멸시하지 말자, 성경적 분별력을 갖자,
선한 것을 굳게 붙들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자. 아멘.